자,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근데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마지막이 되는 주간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30세에까지 이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사셨고, 이제 31세부터는 이제 공생의 이제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삶을 살았는데 3년이죠, 그게. 근데 그 오늘이 마지막 한 주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주간, 그동안에는 3년 동안에 갈릴리 해변을 다니면서 또 뭐 가버나움과 뭐 갈릴리와 뭐 이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지요.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래서 교육, 선교, 치유, 이 세 가지 사역이 3대 사역인데, 이 세 가지 사역을 이제 3년 동안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당시에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인 빌라도와 헤롯과 뭐 이런 그 정치 그 복잡한 얽히고 설kis던 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자 이제 결단하고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 유대 이스라엘이 그 독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독립하기를 원하니까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야, 저 예수가 혹시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에 독립시키기 위한 하나님 보내시는 사람이 아니냐? 그 예수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같다. 예수가 이제 그 로마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독립시켜서 우리나라의 진짜 왕이 됐으면 좋겠다. 구원자, 메시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걸 밀어붙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갈 때에 이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국민들과 제자들은 뭐냐면, 야, 예수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는구나. 야, 축하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탔단 말이에요. 나귀. 말을 탄 게 아니고 마차를 탄 게 아니고 나귀를 타고 그 다음에 입성하실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꽃을 뿌리면서 길에다가 뿌리고 막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독립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여 막 이렇게 하면서 높이는 거예요. 환영하고 높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 다음에 왕으로 막 추대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꼴을 못 보는 게 누구예요? 빌라도, 대제사장, 그 다음에 그 로마의 정치 세력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 예수가 딱 그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이쪽의 정치적인 기득권 세력들은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결단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말씀과 아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 예수님은 평소에도 기도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오히려 밤밤중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졌단 말이죠. 근데 그 습관이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감람산이었던 것 같아요. 감람산에 감람나무를 농사짓고 있는 그 산의 언덕을 말하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그 감람산 그 옆에 위에 거기를 뭐라 그러냐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겟세마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름을 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기름을 짠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런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자, 그런데 그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있었던 그 일을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거기서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자, 이에 마태복음 26장 36절, 37, 3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감람산 겟세마네 기름 짜는 언덕 올라가셨어요. 올라가는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다 데리고 갔지만 제자들 가운데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제자들이 있고 특별한 제자가 있어요. 제자들은 어느 지점까지는 같이 가, 야,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한 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지금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두 사람, 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데리고 또 한참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하느님, 너희는 다른 제자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고 하고 다른 세 명은 너희는 여기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고 기도를 부탁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특별한 세 사람의 부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너희는 너희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를 같이 하는 동역자가 되달라. 그런 부류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읽은 말씀에서 자, 첫 번째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 짠다. 기름을 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그 예수님은 마지막 인생의 자기의 그 육신을 짜는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거예요. 진액을 짜는 거예요.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이제 제자들 남겨놓고 그 다음에 두 사람 데리고 세 사람 데리고 가서 너희도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 또 돌 덜진 만큼 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짜는 거예요. 짜는 거. 어떻게 짜느냐.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마에서 얼굴에서 땀이 쏟아졌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그러니까 진짜 간절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에 뭐라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라고 표현이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진액을 쏟으며 땀방울 쏟아져 핏방울 같이 됐고, 짜내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모든 고민을, 그 다음에 육신과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쥐어 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민하여 슬퍼하사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는 그 마음,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상태가 얼마나 고민하고 죽게 됐는지, 간절한지 애절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고 슬플 때에, 고민하고 힘들 때에, 여러 가지 마음이 답답하고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한 그 기도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대면하는 장소, 그 장소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쥐어 짜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은 어디 가요? 혹시 점집에 가지 않아요? 점집에? 깃발 꽂은 집에 노랗고 빨갛고 한데 깃발 꽂은, 점쟁이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고백하는데 뭐냐 하면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점치러 오는 사람들 중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장로님도 있고요, 권사님도 있고요,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분명히 다녀요. 교회를 분명히 다니는데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는데, 점집에 갔더니 이름을 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꿨는데, 이름 바꿨더니 정말 잘 되더라고요. 이 이름을 볼 줄 아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믿음인 사람이에요. 집사님이요. 분명히 점치는 곳에 갔어, 이름 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현 주소라니까요. 여러분, 안 되고,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도. 죄송한 얘기지만, 야, 우리가 안 풀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병들고 어렵게 해야 되는 것은 산소를 잘못 썼나 보다. 그 다음에 조상을 잘 못 섬겨서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사주팔자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어디 찾아가고. 여러분, 사람과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염려되고 걱정스럽고 죽게 되고 하는 상황을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유일하게 찾아야 될 곳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 기도의 처소예요. 그런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면하는 골방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저는 청년 때 고민하고 힘들 때에 대청산 기도원에 지금 몇 번 갔어요. 대청산 가서 기도해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이렇게 금식하고 성경 보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그런 장소를 정해놓고 가서 그냥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물 먹고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참 이게 좋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그리고 제자들 데리고 갔지만 더 올라가서 주님을 대면하는 그 장소, 그 처소에 가서 자기를 짜내고 고민거리를 짜내고 하는 그 기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그런 순간이 올 때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의 초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상황이 지금 뭐 육신적으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죠. 너무너무 힘들어. 자, 여러분 주변에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 지금 육신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삶의 그 정황이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 이런 고민거리가 있는데 기도 좀 같이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 같이 해주실 거예요? 그냥 안 할 거예요? 해주실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고민하여 죽게 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가지고 기도 좀 같이 하고 있어라 해다오 그랬는데, 한동안 가서 한참 기도하고 왔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야, 잠깐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고민해 죽게 돼가지고 기도 부탁했는데 그 1시간도 깨워서 기도 못 해주냐? 그래놓고 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또 여전히 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2번이나 제자들을 그렇게 하고 왔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 하면, 고민하고 죽게 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도 그렇고 입술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외면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 앞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과 염소의 부류로 나눕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오른편 양에, 너희들은 왼편 염소의 자리에. 양은 하나님의 나라로, 염소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참 이제 심판대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양의 편으로 섰는데 너희들은 보니까 내가 목마를 때에 물을 줬고 마시게 했고, 배고플 때에 먹게 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고, 힘들었을 때에 도와줬고 위로해줬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예수님 도와준 적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고 지극히 너희 삶 가운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야. 그들이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어, 너희들이. 그들이 배고플 때에 먹을 걸 줬어. 그들이 감옥에 힘들 때에 그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눴어. 그래서 너희는 양이야.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악한 사람들이야.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주지 않았고, 너희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도 않았고 집에만 세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고민을 죽게 됐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고, 너희들은 음부로 들어가야 돼. 아니, 우리는 그런 적 없어요. 잘못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 나쁜 놈들아, 너희 주변에 살면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인데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그렇게 살았지 않냐 이거. 그러면서 이제 음부로 데려보는, 이게 염소예요. 고민하게 죽게 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냥 잠이나 빠져 자고, 내일이 아니까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다오. 나와 함께 고민해다오. 나와 함께 지금 함께 짜지 않겠냐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다음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힘들 때에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자, 거기에 2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하고 불안하고 고민되고 슬픔 가운데 있고 죽을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서 도와주신다 이거죠.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26장 40절 41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조차도 그 쥐어짜내는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심지어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우리 인간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우리 인생 사는 것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 전쟁인데 전쟁에서 이기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와 어둠과 세상과 싸워가지고 너희는 이길 수 없어. 여러분, 귀신이 이길 수 있어요? 귀신 못 이겨요. 여러분, 지식이고 못 이겨요. 그 다음에 어떤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단 마귀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다 거기에 넘어가요. 그런데 유독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기도하는 자는 이긴다니까요. 기도하는 자는 영역이라는 게 생겨서 영적인 힘이 있어서 사단 마귀와 귀신을 이긴다니까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불이 들어오면 기름을 넣잖아요. 기름 떨어지면 자동차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기름 넣어야 돼. 충전해야 돼. 아무리 좋은 100, 200만 원 있잖아요. 이 핸드폰이라도 이게 충전이 끝나면 못 쓰는 거잖아요. 충전해야 돼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만물의 영장이고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이 어둠의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워서 기도하라. 깨워서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 돼요?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얘기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영역이 있으면 시험거리가 와도 시험거리가 아니야. 그런데 영역이 없으면 조그만 말투 하나 조그만 몽 하나라도 시험에 걸려가지고 내가 시험당해서 상처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일인데도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마음에 걸리고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상처받고 막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깜보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걸려 넘어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걸려 넘어가가지고 이제 실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인생 전체가 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 오늘 말씀에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도 내시고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도하면.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걸려가지고 피할 길도 없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패배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이고 너무 자주 듣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흘려 넘어갈 수 있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호흡이에요. 우리 애들과 자동차를 타고 가되 터널 지나면 숨을 멈추는 그런 걸 했어요. 숨을 멈추고 소리를 질러. 와! 숨을 안 쉬고 소리만 질러. 그 다음에 소리 안 지르면 숨을 멈추는 거야. 터널 통과할 때까지. 자, 터널이 1km면 차 가지고 1km 가면 금방 통과하죠. 2km까지, 3km까지는 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5km가 된다, 몇 킬로가 된다. 그러면 터널 통과할 때 숨을 안 쉬면 돼야 한대요. 숨이 멈추면 우리 인간의 육체에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죽게 돼 있어요. 뇌가 죽게 돼 있어. 차단되게 돼 있어. 그래서 산소가 공급돼야 우리 인간이 살아요. 산소가 끝나면 우리 인간은 죽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산소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면 죽는 거예요. 기도가 끝났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러나 곧 죽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한번 진단해 보시자고요. 지금 거의 끝났어. 죽어가고 있어. 기도가 없어.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다시 호흡을 해야 되고 호흡을 공급을 해야 그래야 살아난단 말이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산소도 공급받고 영역도 생기고 그 다음에 시험거리들 아무것도 아닌 걸 이기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두 번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자, 이 잔은 뭐예요? 이 잔은 포도주 잔이 아니에요. 이 잔은 십자가를 져야 할 잔이에요. 십자가는요 가장 교활하고 간악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형틀이에요. 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조롱하잖아요. 침 뱉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툭툭 한번 치고 침 태태 뱉고 그 다음에 옷을 찢기죠. 추하게 만들죠. 그래놓고 어떻게 됐어요? 가시면류관을 씌웠잖아요. 가시나무로 해가지고 가시면류관을 찍어서 머리에다 팍 눌러버려요. 그러면 찔려가지고 피가 철철철 나겠죠. 자, 그 다음에 옷을 그 다음에 나무에다가 매달립니다. 매다는데 어떻게 돼요? 다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못을 박는데 못을 박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못 박은 자리는 뚫고 들어가면서 뼈가 으스러지겠죠. 그 다음에 양손 여기 팔에 손을 박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박죠. 자, 십자가의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예요? 그냥 빨리 죽으면 좋은데 안 죽어. 그 육신에 그 자기에 있는 몸무게를 이게 못이 버텨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늘어지면서 숨이 끊어지는 정도까지 그게 견디는 고통이 그게 힘들어서 십자가 고통스럽다는 거야. 이 고통스러운 이 잔이 이게 십자가의 잔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나 왜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해요? 너 죽어야 돼.
왜요? 이 모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돼. 네가 대속제물이 돼야 돼. 속량제물이 돼야 돼. 야, 그러지 않고서는 이 백성이 살 수가 없거든. 이 백성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말한 말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 속량제물로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아버지 하나님의 원이에요. 예수님은 따집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나 죽기 싫은데요. 나 죽기 싫어요. 나 안 죽어요.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따졌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아니에요. 나 죽기 싫어요. 나 안 줘요. 싫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그러면 참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나 그러면 죽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멘, 알겠습니다. 나는 진짜 지기 싫어요, 이거. 나 죽기 싫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가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진짜 기도는 이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 뭔지 아세요? 진짜 기도는 나를 내려놓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나를 비우는 게 기도가 진짜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자꾸 나를 채우는 거예요. 여기 비었으니까 이 돈 채워주세요. 건강을 비웠으니까 건강 채워주세요. 뭐 했으니까 여기 채워주세요. 저기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다 채우는 기도예요. 채우는 기도. 비우는 기도가 아니고요. 진짜 기도는 나를 비우는 기도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을 비우고 성령 하나님의 소욕으로 채워라. 이게 기도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수준 높은 기도인데 이게 쉽진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어야 되죠. 입어야 되죠. 또 그 다음에 뭘 살아야 되죠. 이걸 채우기에. 그런데 쉽질 않아. 그런데 이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기도인데 그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야, 너 그거 육신을 비워.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 수준을 좀 달리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안목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로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너 그거 채우지 마. 그거 비워.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신앙인들이 나아가야 할 목표예요. 여러분, 록펠러 아죠? 록펠러가 53세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설렁설렁 믿었대요. 가장 역사적으로 부자로 살았던 사람. 근데 53세 때 몸이 막 질병이 와가지고 약했어요. 의사가 한 1년도 못 넘길 것 같아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진단을 받고 보니까 록펠러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내가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하려고 돈을 벌었나? 신앙은 뭐지? 내가 믿음 생활 잘했나? 라고 하면서 점검하는데, 그렇지. 돈이 전부가 아니지. 내 신앙은 잘못됐지. 그러면서 위대한 말을 남기는데 뭐라고 남겼냐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확 바꿔버렸어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53세 때 그렇게 하고 55세 때 이제 확 바뀌어버렸는데, 그렇게 1년도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98세까지 살았대요. 그러면서 세계에 가장 거부가 돼서 역사에 남을 기독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구원 이렇게 해주는 구제 사업을 하고 했던 역사적인 인물이 록펠러라고 하는 거예요. 록펠러 재단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돈을 전부가 돈 모으기 위해서 모든 것들 투자했던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다 이제,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하려고 보니까 육신의 생명도 연장되고 건강해졌죠. 그 다음에 명예와 권세 뭐 이런 것들 다 얻었죠. 다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다.
자, 거기에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되는데, 성령의 소욕, 성령의 뜻은 기도할 때 성령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자꾸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제자들 두 번이나 깨우고 갔는데 또 마지막에 와서 보니까 또 여전히 자고 있어요. 야 일어나 이제 제자 일어나라. 나를 이제 잡으러 온 사람이 왔다. 일어나자 함께 가자.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함께 가자. 아까는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는 함께 가자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왔어요. 제자들. 자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제 신고해가지고 체포하러 왔단 말이에요. 체포하는 사람이 일어나라. 나는 이제 갈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했어요. 자, 함께 가자는 얘기는 어디로 가자는 얘기예요? 사명을 따라 가자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명의 길로 가는데 너희들도 같이 가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사명의 길인데 이 십자가의 길이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쉬운 길로 갈래요? 어려운 길로 갈래요? 우리는 다 어려운 길 선택 안 해요. 쉬운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진짜 예수 믿는 제자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체포돼서 가는데 뿔뿔이부터 도망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함께 가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가만히 보면요 제가 주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교회 다녔어요. 집사가 썰렁설렁해서 집사도 못 받았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갔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신천지가 어떻고 그 다음에 저기 광화문 광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광훈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 다음에 뉴스에서 어떤 교회에서 몇 명 어떤 교회에서 몇 명 이렇게 그 뉴스를 듣고 코로나를 전파시킨 건 예수 믿는 그 사람이다. 교회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나 교회 안 가. 나 교회 안 가. 여러분 이게 교인이요? 이게 교인이야? 이게 크리스찬이야?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코로나를 일부러 전파시키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언론에 여론에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놀아나는 게 기독교인이다면 여러분들 조심해.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요. 코로나 방역하기 위해서 전 나름대로 얼마나 조심하는지 아세요? 교회들마다 얼마나 조심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교회를 코로나를 전파시킨 주범이라고 언론에서 떠들어대니까 거기에 놀아나가지고 나 그렇다면 교회 안 간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이게 교인이요? 이게 크리스찬이요? 날라리 교인이 날라리 왔다만 갔다 가는 건강한 신앙도 아니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천국을 예비하셨을까? 믿음의 그 증가를 정금 같은 믿음을 본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는 걸 볼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 십자가의 길로 사명의 길로 가자. 너 사명 뭐야? 저요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먹고 자고 하는 게 내 사명이. 그렇다면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은 그게 사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먹는 거 사명이에요? 자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이 사명은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자고 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이게 사명이 아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왔지? 내가 지금 남은 생을 무엇 때문에 달려가야 되지? 야, 그러면 조금 아찔해져야 돼, 사실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아침을 먹고, 무엇 때문에 하루를 살고, 무엇 때문에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아야 되지? 그저 여러분들 좀 수준을 달리하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지만 함께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셔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질문일 수 있어요. 너 지금 자고 있을래? 도망갈래? 아니면 나와 함께 갈래?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주님과 더불어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과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아니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 다른 영혼, 하나님 나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너도 어떤 너의 목적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정말 함께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권면이고 부탁이고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가서의 사랑하는 연인인 사랑하는 그 남자가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마지막 아가서 2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가장 어여쁜 자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권면이고 부탁이고 또 명령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도 제목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